오늘은 성도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자,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시작.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한다든지 아주 이상한 개만 사랑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그러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느껴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또 뭘 말하냐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건 거짓말이죠.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사람 몸이 있으면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이루어져서 몸이 되듯이 가정이 이루어져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구성이 되어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참 소중해요. 가정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 버리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가? 성도의 가정생활인데,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며 급기야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타락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항상 얘기하는데 행실은 바알을 섬기고 행실은 아세라를 섬기고 행실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항상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밖에 가서 행실은 온갖 죄는 다 지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는 믿는데 벌이 자기에게 내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전에 가서 봉헌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웬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거기에서 신앙이 회복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적 기준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는데 70년 걸린 거예요. 70년을 형벌로 내리고 신앙이 다 회복됐는데도 70년 안 찼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은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된다는 기준을 하나님이 알고 정하신 거죠. 70년 되니까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들 돌아오는데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과 눈 많고 짝하고 세상나게 즐거워 바벨론 여자들과 결혼하고 바벨론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돌아오고 나서
에스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 다들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사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으는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벨론 땅에서 얻었던 아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거기서 회개해라. 철저히 회개시키고, 놀랍게도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자를, 바벨론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다 회개시키고 어떻게 하죠?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회개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요. 왜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땅에 두었어요.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도로 타락해버린 경우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믿음의 용사였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던 왕이 나라가 부강하니까 많은 나라의 공주나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갔어요. 결국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 궁정에 들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를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를 들여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귀신의 역사나 이런 걸로 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처녀들이 꼭 결혼할 때 보면 돈 많은 남자 찾아갔다가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울고불고 막 입에 칼을 물고 막 독을 품고 죽이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히 중요한 것이지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요소예요. 말라기는 10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에서 결혼 문제를 다뤘다는 건 저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대개 에베소서나 여기서만 봤는데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라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했을 때 절대로 타협되지 않는 믿는 자들만, 그것도 믿음 있는 자들만 돌아왔고, 또 이 이방 여인들은 다 보내서 믿는 세계를 형성하고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신앙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다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가면 뭘 우리가 욕되게 했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했다. 성결을 깨뜨렸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이 일을 행하는, 구약은 특히 그래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설교 들으면서 뭐야 나 이혼했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하란가, 뒤에 가서 해답이 있으니까 성질내서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듣고 위로를 받기 바라겠어요. 요즘은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서 기분 나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지옥 가는 거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로다. 구약의 시대는 믿는 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과 결혼을 하여 불신앙의 세계를 끌어들인다. 너의 인생에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야곱의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지리라. 너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될 거야. 네 영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혼의 시점,
가정을 만드는 건 결혼인데 결혼의 시작점은 철저히 여기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여 결혼은 오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 무슨 소리, 내가 만난 남자는 재벌집 아들인데 무슨 송중기인지 알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지 마. 재벌집 아들이고 간에 뭐이고 간에 그건 자기 인생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는 요게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두 마리에게 멍에를 매서 함께 묶어놔요. 그래서 혼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게 해서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는 인생을 헤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믿는 자요, 하나는 안 믿는 자요. 뭐라고 써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하나는 사탄에게 속한 자니 불법이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어둠이 또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예수님과 귀신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는 건 내 믿음이 약하고 육신적 생활에 젖어 있을 때는 그저 끼득끼득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봐 세월 지나봐 파멸에 이르는 거야. 내가 안 믿든지 아니면 뭔 일이 나든지 난리가 나서 제 목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이고 아니고 간에 저는 보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물건 파는 자가 아니야.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사람은 늘 물건을 보고 물건을 팔겠지만 저는 사람밖에 안 봐요. 그러니 인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불신자와 결혼해서 피눈물 다 흘리고 겨우 남편 구원받아서 인제서야 살게 됐다든지 아니면 끝내 자기도 예수 떠나서 절간에 다니고 있다든지 맨날 보는 게 사람이야. 여러분 불신 결혼의 시작은 끝은 결코 좋은 점이 없어요. 살아가는데도 너무 고통스럽고 승리해도 힘든데 처음부터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쥐고 인생길을 걸어갔다면 평탄과 축복의 길로 갔을 것인데 그렇지 못된 결과는 뻔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절대로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귀신 섬기는 데 어찌 일치가 되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불신자와 인생길을 같이 가고 마음과 뜻을 같이 나눌 때 어떤 결과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 결혼의 시작은 행복한 가정 시작의 파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불신앙을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이쁜 여자 데리고 오면 쫓아내버리세요. 부잣집 아들이라고 돈 많다고 뭐가 직장 주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마 난리치면 둘 다 쫓아내버리세요. 여러분 가정을 파멸에 이끄는 게 사탄을 집에 들이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바로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기적이야.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역사는 악의 영들과 죄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안다면 아이 아버지 그래도 얼마나 저 사람이 착한데요. 꿈 깨라. 네가 나쁘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네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인간이 좋아 보이는 거야. 네가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명한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결혼과 이제 성경 말씀 잠깐 벗어나서 엘빈 토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한 3, 40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20세기 말이죠. 그때 그가 지성으로서 예언했다 그럴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결혼에 대해서도 잠깐 다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통사회에서는 예전에는 배우자를 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계를 말해 배우자를 구할 때 일을 잘하느냐
자식 잘 낳고 자식 교육 잘하느냐, 부지런하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를 구할 때 부지런하냐, 일 잘하겠느냐, 애 잘 낳겠냐, 교육 잘하겠냐,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람을 골랐다 이 말이에요. 제1의 물결이야. 그게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20세기라 막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축소되고 핵가족화 돼요. 부부끼리만 살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사랑하냐 안 하냐. 예전에는 우리 집안에 대를 잇냐 못 잇냐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들 70 넘은 아버지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대야, 대는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가 나오든지 뭐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안 통해요. 시대가. 왜?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 전통적인 사회 제1의 물결에는 애 잘 나냐 못 나냐 뭐 이런 걸 따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 위로 가면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제2의 물결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지 뭐. 우리가 사랑하면 됐지. 서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쁘냐 미우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멋있냐 안 멋있냐,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타락의 요소가 되는 거죠. 늙으면 다 쪼그라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 쪼그란지는 모르고 계속 이쁜 거 쫓아다니는. 바로 이것이 제2의 물결이 이제 사랑이면 된다였어요. 제3의 물결이 뭐죠? 사랑 가지고 사랑만으로 못 산다. 이제는 사랑이면 된다였는데 이제는 사랑으로도 안 돼. 뭐가 필요해? 플러스 알파.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똑똑하냐? 똑똑하냐?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사위가 오는데 똑똑해요. 안 똑똑하면 발로 차붙죠. 이런 소리 봐봐. 이런 거. 똑똑하냐? 능력 있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벤츠쯤 굴릴 수 있냐? 벤츠는 못 굴릴 방정 우리나라 제네시스 좋은 것 정도 900 정도 굴릴 수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즉 말해서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냐? 저 남자 만났을 때 가난의 자리에서 내가 평안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냐?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솟아오를 수 있는 길이 있냐? 서로에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제3의 물결의 결혼이다. 이 토플러가 아주 20세기 1980년대에 쓴 책일 거예요. 그 40여 년 후의 일들을 정확히 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적 예언이란다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이런 걸 따지고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말한 이 뭐라고 할까? 세속적인 개념을 믿는 자들까지 똑같이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걸 똑같이 기준을 세워놓고 따지고 간다는 거죠. 물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되고 조건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맞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결혼관이란 말이에요. 가정생활의 시점은 예수 안에 있냐 없냐. 그럼 뭐 믿는다 그러면서도 누가 시험 중에 교회 바로 안 다닌다든지, 믿는다 그래놓고도 꼴보기 싫은 인간 있다고 뻘뻘 거기 하여간 뭐 질서 뭐 이렇게 막 이 참 힘들어. 이것도 믿는다 그러면서 굳건한 신앙이 아니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첫 번째 말라기서에서 철저하게 신앙은, 결혼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 목사님, 근데 우리 나는 시작할 때 철이 없어갖고 그냥 남자가 손잡고 가져가서 따라갔다가 그냥 강제 결혼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어려서 못 모르고 아주 듬직하고 힘세 보여서 따라갔다가 평생 살았는데 끝까지 저것이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결혼 생활 두 번째로 이제 그 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1절까지만 딱 보여줘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 것과 같고. 왜 그러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해. 똑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믿고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이 서로 인격적인 성숙이 없어, 신앙적. 그런 남편이 여자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여자가 너무나 상처받고 아픔받고 여기서 교회 성전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해요.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이제 약자가, 여기서는 여성이라 합시다. 여자분이 이제 교회 와서 우는 거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지. 인생의 아픔을 겪는 거지. 이제 대부분 여성이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남성이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세가지고 남자가 맨날 교회 가서 울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탄식을 해. 그의 상대방, 그에 대한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예물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을 거다. 여러분, 부부는 만났으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맞춰가면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도리인데, 그걸 깨트리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용납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결혼은 책임이에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시고 은혜도 안 주고 감동도 없으니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이 멍청한 것들아, 그것도 모르니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니들이 결혼했다면, 니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결혼했다면 네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이 하나님이야. 예식할 때 배고플 때나 아플 때나 눈물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기로 하느냐? 아멘. 여자를 사랑하는 증인이야. 내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그 결혼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증인이야. 내가 너의 증인이야. 그런데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 여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준 것이 너의 거짓된 신앙이야. 너의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마누라를 백인들 못 만들겠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 한 사람을 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와 결혼하게 할 때 아내 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그냥 여자 마누라 많이 얻고 하는 건 다 죄악인 거예요, 사실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 하나로만 짝지게 해서 평생 살게 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자식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부인 둘 얻고 막 바람 피고 다니는 것들은 일찍 죽은 게 나아. 여기 있으면 빨리 죽어버려. 사람도 아닌 거야. 그 인간이야.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짓. 어렸을 때 젊은 날에 결혼한 네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지 말아라. 그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 죄와 같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하나님 이혼한 거 원치 않아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그냥 부인 두드려 패놓고 옷 이쁘게 입혀놓고 끌고 다니면서 학대를 숨기는 거. 반대도 있어. 그냥 착한 남편을 그냥 독한 여자가 말로 그냥 다 인격적 무시화해서 남편이 초죽음 되도록 만드는 것도 학대야. 똑같은 거란 걸 아셔야 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바로 세워서 절대로 가정에 깨뜨린 행위와 잘못된 행실로 가정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그건 아내도 해당되고 남편도 해당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죄지기 쉬운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건 뭐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아픔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그런 부부의 역할로서
인생을 바르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가 하나님 잘 믿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데 서로 스스로 아무리 뭐었다 해도 나누는 거 아니다,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혼 안 되는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 나오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앞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나머지 사람들, 애매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애매한 사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냥 이쁘다고 예수 안 믿는데 결혼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버린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런데 여자가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섬길 줄 아는 아내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헤어져. 그렇게 할 수 없다. 버리지 말아라.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나머지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근데 살다 보니까는 여자는 예수 믿게 됐는데 남편은 계속 안 믿어. 처음 둘 다 안 믿었을 수도 있고, 또는 믿었었는데 그냥 아이 괜찮은 사람 같다 해서 사람 착해 보여서 예수 바로 믿겠지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 아니면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해도 아직까지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어. 난 당신을 위해 살게. 그래.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자, 그럼 여기서 더 생각해야 돼. 그런데 절대로 난 너 사랑해서 못 버려. 그러면서 맨날 때려. 목에다 칼 들이디야. 죽인다 그래. 너는 내 거야. 너 못된 짓만 하면 내가 죽이불 거야. 위협을 해. 이건 너는 내 노예야 이 뜻이야. 이것은 살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의 소유물처럼, 주인이 개를 가지고 고양이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라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런 사람이라면 장차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14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게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아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존중한다면 시간이 되면 예수 믿게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그렇지 않아.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자식을 낳았어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식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남편들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섬기는 갈 때는 너희 자녀도 거룩해지는 거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왜? 믿지 않는 아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 헤어져. 그러면 헤어져버려. 바로 헤어져버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너 예수 믿으니까 나 싫어. 너 살기 싫어. 그러면 헤어져. 거기 때 구애될 것 없다. 그래서 구애되지 마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맺었는데 여보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두드려도 패도 좋으니까 삽시다. 미쳤다고 그래. 그러지 마. 바로 헤어져. 바로 헤어져. 걱정 말고 헤어져.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난 책임은 안 지는데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당신들의 가정까지 내가 나도 우리 집 가정도 항상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가정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받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난 너 좋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떠나가면 칼부림 날 거야. 죽이 부릴 거야. 요런 게 무슨 같이 살자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그것은 해석상 보면 그게 나와요.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는 멋대로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여자를 노예 삼아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안 헤어지자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안 떨어져 나가면서 나 당신 예수 믿어도 좋아 살아 하면서 괴롭힌다면 그건 살지 않자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렇게 구애되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혼한 사람 많이 나오겠네. 이혼할 때는 다 부르지 마. 절대. 결혼할 때는 불러도 이혼은 조용히 알아서요.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되도록이면 서로 사랑하여 화평하여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뭐 떠났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됐다면 다시 결합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인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현재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뭐 별거 중이라든지 도무지 그 인간은 내가 살 수가 없어. 전 사람이 아니야. 한다면 마음 아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겁니다. 원래가 이혼은 허락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실하는데 이혼은 허락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 언제 발로 체임당할지 몰라. 장놈들 늙었다고 쫓겨나고 그러지는 마세요.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셔야 되겠지. 자, 우리 집결론을 내려봅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접해보니까 케냐 나이로비에서 12시 6분에 새벽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12시 6분 0시 6분에 엄청나게 비가 내렸어. 지금 전 세계가 비가 무지무지 내려요. 중국이 한 최첨단 도시가 물에 가라앉았어요. 브라질이 지금 3월달부터 지금까지 비로 난리가 나서 다 무너지고 멕시코 전 세계가 내일부터 우리나라도 무지무지 온디야. 뭐예요? 작년에 홍수, 폭우 뭐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가 이게 난리 난 거 아니야. 예수님 곧 오신 것이 아닌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세요. 3월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 사이였는데 또 잠깐 또 그래도 올해는 지금 봄에는 원래 산불이 나야 되는데 산불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막 물부터 쏟아지니 참 걱정해요. 저는 걱정 안 해요. 나는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아요.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만 보게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내 속을 썩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이 아파. 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그냥 속상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까? 목사니까 속도 상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내 속을 썩이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내 속을 썩이냐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성도와 목사잖아요. 성도와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지. 왜 내 나하고 끼려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데 말이지. 또 아멘까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 말, 딴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폭우가 쏟아져요. 1시간이나 지연됐어. 비는 쏟아지지. 막 벼락은 치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떴는데 그 나이로비 공항에서 어디까지 가는 데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곳이야.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이제 기장이나 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 이제 빨리 그 회사도 가야 되지. 근데 관제탑은 못 가게 해요. 위험하니 뜨지 마시오. 이륙 허가를 안 내줘. 이륙 허가를 안 내준 건 위험하니까 가지 말란 거거든. 그런데 이 기장이 베테랑은 베테랑이야. 오래된 23년이나 비행 운전을 했어. 자기 실력을 믿고 부기장은 이제 초보야. 나이도 어리고. 자 뜬다 하고 가니까 부기장이 얼마나 놀랬겠어. 자 뜻을 거스리고 관제탑의 뜻을 거스리고 허락을 안 하고 움직이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장은 뭐 나이도 많이 먹어다 잘라면 잘라라 뭐 잘했다 그럴까 이 식인데 어린 친구는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붕 떠서 가버리니까 얘가 놀랬어요. 기장이 빨리 누르고 뭐 자동장치부터 했는데 얘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뜬지 1분 33초 만에 숲으로 추락해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엔 룰이 있어요. 떠야 된다, 뜨지 말아야 된다,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룰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따라 살아서는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만해서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서 자기도 죽고 모두 죽여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영국 유학생인 한국인 청년 한 명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한국인 녀석 아니에요. 모두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내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갈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무너져 버린 것은 여러분이 룰을 어긴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말씀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룰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도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할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도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말씀의 기준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여러분은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바르게 자신을 세워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없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